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힘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이광영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느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도구로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 도전받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하울링 생기는데 아울림이 생긴데 나를 안 껐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드디어 지난 1월 20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참 득세를 했었는데 이 모든 자취를 감추고 이제 청교대 신앙으로 바탕을 하는 새로운 정부가 힘찬 발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책 중에 하나인 도지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 부정부패의 색출에 많은 반발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를 통해서 이루게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의 정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불안한 정국 소식이 특별히 체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조아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함은 아직도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한 까닭일까요? 저는 오늘 새 힘을 얻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만연한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 기원에 인용하신 시편 85편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성시인 시편 13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주제에 일치되는 듯해서 저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과학이나 정보나 IT 산업 등등 이 모든 것이 초고속으로 발달해서 참으로 좋아졌으므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더 기뻐하지 못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여유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오늘날 정작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기쁨과 감사가 없이 힘을 잃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처럼 기쁨과 힘을 잃고 사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세상에서 주어지는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주변의 현실을 바라보다가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날마다 성도답게 살 수가 있는데 자꾸 세상이 주는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한계를 느끼게 되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야 성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 중에 새 힘을 얻으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새 힘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새 힘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저 어떤 새로운 힘이 순간적으로 더해지는 new power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올시다. 이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바꿔 입는 것과 같이 낡은 것이 새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 힘을 얻는다, renew their strength 라는 그 뜻은 위로부터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우리의 연약하고 낡고 수고하고 무겁고 불편하고 힘든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새 옷으로 바꿔 입는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주전 700년대의 선지활동을 펼쳤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선지활동을 마친 이후 약 100년부터 150년 전에 있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귀환 시대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포로 생활의 극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본문에서는 이제 이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오직 권능의 여호와를 전적으로 앙망하라 하는 그와 같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 바로 이 이사야가 살고 있고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하고 있던 그 당시의 시대와 아주 흡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쇠퇴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돌아봐도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우리 한국에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포스트 모더니즘과 글로벌 자들이 주장하는 자들이 만든 신사회주의, 뉴 소셜리즘의 추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DEI 운동, 바로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을 주장하는 운동과 PC,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의를 그들이 가지고 한국의 방방곡곡 여러 각 분야마다 모두 다 이들이 다 침투해서 나라의 모든 전국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사야 시대와 흡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그야말로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처해진 상황에 대한 섭섭함과 초조함으로 인한 원망을 먼저 멈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섭섭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본 구절에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 가운데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면은 그것은 그저 어쩌다가 한두 번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즉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신실한 성도들도 계속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몰라주신다는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는 것을 멈춰야 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때로 너무나도 다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모두 조국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조급함과 초조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친히 맛보며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얻어서 힘차게 우리의 앞날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사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의 생각과 우리들의 한정적인 생각은 사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나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나 때로는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을지라도 참된 성도는 세상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들이 죽게 되었다고 할 때도 우리는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죽게 된 것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남들이 슬픈 일을 만나서 괴로워할 때 우리는 그 슬픔이 변해야 큰 기쁨이 됩니다. 남들이 풍랑을 만나서 한숨을 쉴 때 우리는 그 풍랑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처해진 상황 때문에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며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되 피곤한 자에게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 앞에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옵니다. 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는 사람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히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는 오히려 사람이나 이 세상 앞에서 결단코 약해지거나 무능해지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사람에게 들춰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잘하는 것을 가능하면 자랑하고 싶고 약한 것은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습 이대로 내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충만토록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SNS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구치소에 갇혀있는 윤 대통령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구국을 위한 호소문을 보낸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대통령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히 내어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를 이제부터 시작하시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으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위로부터 임하시는 셈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내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시인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그곳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네. 그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항상 자신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은 사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감당자들에게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늘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앙망한다고 하는 뜻은 집중하며 기다린다, 의지한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도 슬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딴 곳에 한눈 팔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을 보신 적 있나요?
그 말, 양, 눈 옆에 무엇이 씌어져 있어요? 네. 가리개가 쫙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씌우는지 아시죠? 이는 0.1초라도 다른 곳을 보지 못하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씌우개를 씌운 거예요. 그래야 앞만 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도록 하셔서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은 독수리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독수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독수리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와 같이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죠. 독수리는 때로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다가도 어느새 날개를 푸드득하고 나르면 유유하게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아무튼 새 중에 날개가 가장 강한 독수리, 그는 그 날개를 펴고 양쪽으로 약 2m가 되는데, 독수리가 한번 날았다 하면 약 거의 4,000마일을 유유히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의 거리가 약 2,600마일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조그만 독수리의 날개를 펴고 힘차게 한번 날으면은 멈출 줄 모르고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그대로 나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독수리는 그 눈이 사람의 눈보다 7배나 더 잘 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독수리의 눈은 참으로 예리합니다. 그래서 약 300m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토끼나 여우 등 그런 목표물을 삼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목표물을 잡기 위해 급강하는 최고의 속도가 약 시속 150마일이라고 하니까 참으로 대단하죠. 시속 150마일로 그냥 밑으로 꽂아서 잡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독수리는 이처럼 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강해서 수직으로 내렸다가 수직으로 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수리 같은 셈을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힘있게 성장하는 청소년들이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뽑힌 튼튼한 군병들이라도 얼마든지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데, 이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르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기만 하면은 독수리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서 우리가 다른 박질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부터 주시는 새 힘이 넘쳐서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사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그날을 우리도 기쁨으로 맞이할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늘 기쁘고 즐겁게 빛을 발하며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축복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당면한 상황 때문에 오늘의 섭섭함과 초조함으로 인한 원망을 이제는 멈추십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하고 솔직하게 구하기만 하면 다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한 가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독수리같이 힘차게 날아오는 멋진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오늘 주신 이사야 본문을 통하여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한 섭섭함과 초조함으로 인한 원망을 감사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빨리 깨달아 시인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새 힘으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힘차고 복된 삶이 펼쳐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